샬롬. 나라 사랑합시다. 투표 잘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를 3D 업종 구인난 시대, 또 구인난 사회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중소기업, 특별히 제조업 중에 3D 업종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3D라 하면 dirty, 더럽고, difficult, 힘들고, dangerous, 위험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되면, 업체로 생각되는 여러분 축산업이랄지, 또 광산업, 광업이랄지, 또는 건설업이랄지 이런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들은 우리 청년들이 입사하기가 정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고, 또 중소제조업들은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저 동남아시아나 또는 세계 곳곳에서 소위 외국인 근로자로서 이 근로자들을 불러도 그래서 일을 시켜야 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6.13 지방선거 이 선거 방송을 들어보면 출마한 이들이 아주 하나같이 가장 중요한 공약 중에 청년 일자리 확대랄지 또는 실업률을 낮추겠다고 하는 공약을 앞다투어서 내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실업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지방을 위해서 일할 좋은 일꾼들을 뽑아야 하는 그런 때에 우리가 너무 중앙 정치의 바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답게 지방의 좋은 일꾼들을 뽑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짧지만 그러나 이 한 절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구인 광고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일뿐나 이 역사와 시대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시대와 역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성이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 성에서 의인을 발견하면, 정의를 행하며 지혜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내가 찾으면 이 성을 용서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인 광고 대자보를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비단 저 예레미야 시대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침 우리 지역사회의 일꾼을 뽑는 이런 이 선거통에도 이 말씀은 매우 적시성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한 번 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이 역사를 경영하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찾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신앙으로 응답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신앙으로 민감한 영적 감성으로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를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신앙으로 응답하는 사람. 한 번 더. 신앙으로 응답하는 사람. 사람은 적어도 한 세 가지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소위 대인관계죠. 이 대인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아갑니다. 그러나 혼자 잘났다고 대인관계가 나빠지면 그만큼 불행해지기 마련입니다. 대인관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과 모든 만물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소위 대물관계입니다. 이 대물관계가 좋아야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계가 있다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어느 날 끝나고 대물관계도 어느 날 끝장이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는 영원한 관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 우리 사람이 많은 사람을 만나, 부모, 자식과도 만나고 부모, 형제끼리도 만나고 또 모든 좋은 이웃들과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한 번 정도가 사람에게 작은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는 영원한 만남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이 온전하면 그러면 모든 만남이 다 복된 만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위 채널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신앙이라는 채널이, 믿음이라는 채널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그 관계가 지속될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 하나님께 신앙으로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또 찾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년에 교육감 선거를 깜깜이 이 선거라고 합디다마는 누가 누군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지금 어떻게 선거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아이를 제가 방송에서 봤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께 신앙을 응답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깨질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와 깜깜한 관계, 소위 암흑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께 신앙으로 응답했던 그 시대적인 인물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벨, 그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 때문에 형에게 맞아 죽은, 소위 예배 때문에 순교한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아벨이 소통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신앙적인 응답을 했던 사람입니다. 노아, 여러분, 세상이 너무 타락했을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방주를 지어가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께 신앙으로 응답했던, 청천 하늘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아무도 안 믿었지만 이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를 짓습니다. 아브라함,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당시는 부족 사회입니다. 함부로 자기가 살던 부족을 떠나면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 공민권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비자 받고 여권 가지고 세계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네가 알지 못하는 땅이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땅이 있으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이 아니면, 신앙이 아니면 응답할 수 없는 그런 삶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이 아브라함을 쓰십니다. 그가 하나님과 소통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상식과 이성, 내 형편에 맞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응답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그와 함께 하나님이 당시의 시대를 운영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내가 너에게 숨기지 않고 내가 세상을 함께 경영하겠다면서 소돔 고모라의 그 유황불 심판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셉, 모세, 다윗, 오늘 본문의 기자인 이 예레미야,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응답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그 시대와 역사를 하나님이 운행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그렇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로 서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또 내 요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응답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적인 응답으로 반응으로 요청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또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과연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적인 응답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는가? 어떤 사람이 그게 최소한의 자격 기준에 속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응답하는 사람.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집 아이가 아저씨 돈 많으신 줄 아는데 돈 10만 원만 주세요. 내 호주머니에 지금 100만 원이 있다 한들 그 아이에게 10만 원 덥석 주겠습니까? 근데 내 아들이 아버지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10만 원만 주세요. 그럼 돈 있는데 안 줄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는 이웃의 동네 아저씨의 관계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식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기본, 신앙의 기본. 이 기본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하고 응답하실 수 있다고 하는 관계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나온다고 다 신자겠습니까? 예수 영접하고 신앙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소통해야 제대로 된 신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받고 중직자가 된다고 다 의인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으로 늘 응답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해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세상과만 소통하면 세상 움직이는 대로, 세상 흔들리는 대로 여러분 흔들리며 그 물결대로 흘러가며 살아야 생존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와 그 방식대로 살면 여러분 세상의 풍조에 밀리거나 흔들리지 않아도 여러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예. 이게 우리 성도가 사는 삶의 스타일이고 자존감이에요. 하나님과 친숙하게 그렇게 살면 늘 하나님께 접속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본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께 늘 응답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이 시대와 역사를 경영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예.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또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의롭고 진실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정의롭고 진실한 사람. 한 번 더. 정의롭고 진실한 사람. 여러분 보면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 정의를 행하며,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의 공통점이요,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진실한 사람. 근데 이 헬라어의 피스티스, 이 믿음이란 말, 이 말은 진실이란 말 또는 정의란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진실하고 정의롭게 사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의롭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 이것은 마르지 않는 큰 강처럼, 여러분 우리 시대와 역사 속에 이 정의가 큰 강을 이루면서 시대와 역사를 관통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때로는 불의가 판을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필규정,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물면 셋강이 마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강, 하수는 마르지 않는 강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부정하고 부패하고 한 것들이 마른 셋강처럼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 물길을 제한할 수 없는 이 큰 강에, 하나님의 역사의 강에 정의가, 공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공의는 반드시 진실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진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때로 어떤 때는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바로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 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정의와 진실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사람은 보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정직성이, 믿음의 진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피하거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우리 삶의 태도가 진실과 정의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위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반드시 진실할 필요는 있다. 우리가 오래오래 잘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정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는 있다. 그런 유명한 말을 하면서 개혁자의 정신을 그의 이 명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중세 한 이 과원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 좀 모자란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원 원장님이요, 다른 많은 아이들 중에서도 그 아이를 늘 애처롭게 생각하고 또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를 부쩍 사랑하십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질투심이 많습니까? 아이들이 그 모자란 그 아이를 유치원장이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니까 다른 아이들이 반발합니다. 그러면서 원장님에게 항의하기를, 원장님, 그 모자란 아이, 그 모자리 같은 아이를 원장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는 별 관심이 없으시는 거 불만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고 항의를 합니다. 그때 이 원장님이요, 그 아이들에게 비둘기 새끼를 한 마리씩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1시간 줄 테니까 1시간 이내에 저 숲속이든지 어디가 되었든지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 아무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이 비둘기를 죽여서 가지고 와라. 혹 사람들이 보는 데서 죽이면 아마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책망할 거다. 왜 멀쩡한 짐승을 죽이냐고 할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는 데서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다들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 필요 없었습니다. 한 10분 되니까 아이들 다 죽은 비둘기 새끼 다 들고 과원 원장에게 왔습니다. 근데 1시간이 다 돼서야 비둘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서 가지고는 이 좀 모자란 아이, 이 좀 바보 같은 아이가 비둘기를 살려가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깔깔 웃으면서 저 바보, 머저리, 모자란 놈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때 원장님이 물었습니다. 야, 너는 왜 비둘기를 못 죽여 가지고 가져오냐? 안 죽여서 가져오냐? 그랬더니 원장님, 저런 사람이 없는 저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이 비둘기 새끼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원장님도 모든 아이들도 다 감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죄 없는 짐승을 죽였는데 그가 후에 유명한 교부가 되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봐주느냐에 거기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보고 계시고, 그렇게 내가 진실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내가 정의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진실과 정의를 행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정의롭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가 공의롭겠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러면서 진실하게 정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그 몸부림을 하나님이 선하게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본문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왔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기 진리를 구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를 소위 우리는 구도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런 의미에서 다 구도자들입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 진리를 구하는 자들. 이 진리를 구하는 그 비전과 열정이 있을 때 그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찾고 그리고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그 진리를 구하며 그 진리를 쫓아서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두벅두벅 내 인생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노벨 문학상 작가인 게오르교는 25시라는 작품에서 현대 문명을 아주 병든 문명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현대 사회는 병든 문명 가운데도 아주 중병이 든 사회라고 해야 좋을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아주 중병에 들어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장애는 좀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가진 행복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육신은 멀쩡한데 영적 장애, 정신적 장애가 있으면 여러분,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잡지에 실린 저희 장애인이 쓴 그 수필을 보면서 제가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수필의 제목이 우리는 건강한 불구자를 동정한다 라고 하는 제목. 하도 제목이 신기해서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장애인 입장에서 비록 자기가 육신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자기가 받은 이 영적 이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정신적 장애와 영적 장애를 가진 이들은 육신으로는 불편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 정신과 영혼이 피폐해지고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애인인 자기는 비장애인을 오히려 동정하도록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깨달았고 자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는 걸 믿고 있기에 나는 욕실에 비록 장애는 입었지만 내 정신과 영혼은 마냥 행복해서
이 행복을 비장애인 중에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자기는 돕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장애는 좀 불편합니다.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병들고 정신이 피폐해진 사람은 혹 육신은 그저 건강할지 몰라도 그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한 건강한 그런 사람은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 2절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저 가요라는 장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으로 건강해야, 그래야 범사도 잘되고 그래야 육체도 건강하다는 이 영적 건강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어느 시대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많이 있어야 그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반대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교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한, 부흥하지 못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이, 엄마 아빠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그 가정의 가족들이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교회를 따라오는 그 사회가 건강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이 오지 않겠습니까? 통일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남북한 정부가 나눠지면서부터 무려 70여 년 동안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 주간도 빼지 않고 한 새벽도 빼놓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왔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건강성의 또 하나의 단면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건강한 그런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책임지고 현재를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온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큰 분명한 사실입니다. 언제 운물이 맑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마치 솟아오르는 이 생수 샘물과 같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성령 충만은 바로 아랫물부터 생수부터 터쳐나오는 그런 은혜의 샘, 사랑의 샘, 믿음의 샘, 공의의 샘, 기도의 샘이 터져나오는 그런 교회가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한 사회로, 건강하고 복된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저 갯벌 진벌까지 다 가면서 큰 하수를 이루어가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보다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생수의 근원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로 나온다는 이 말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 우리 개개인으로부터 건강한 이
이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을 터쳐내시는 복선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며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영적 건강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보다 건강한, 더 맑은 샘,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다운 복음의 샘을 가진 그런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총회는 지난 102회 총회 때 총회의 주제를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하는 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총회장으로서 제가 제안한 그런 주제입니다만 우리는 지난 2017년 작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희년이 10번이 500주년입니다. 그때 종교개혁의 그 복음의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해나가자, 교회 개혁을 해나가자는 그런 몸부림을 치열하게 전개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거룩하게 되면 끝납니까? 거룩한 교회, 복음으로 무장한 교회는 예배당 안에 우리끼리 잔치하고 우리끼리 성장의 열매를 나눠 먹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가시는 저 세상, 그 세상으로 가서 저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교적 교회로서 교회의 본래적인 사명을 감당하자고 하는, 세상 속으로 가자는 말은 결코 세속화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속화된 병든 우리 사회, 우리 마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내는 그런 마을 공동체를 회복시키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67개 노회 350여 개의 시찰들이 지금 시범 마을 목회 시범 교회를 선정해서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교단이 이 마을 목회를 전개합니다. 이 마을 목회는 뭐냐면요, 그동안 우리가 마을을 전투적인 대상으로, 우리의 전도 대상으로, 우리의 상대적 가치로 보고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성장해왔어요. 그런 사이에 마을 사람하고 우리 교회하고 이렇게 서로 외딴 섬처럼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교회의 이 두꺼운 교리와 이 성장의 담을 헐고, 이 최 목사도 중계동, 상계동, 노원구에 있는 목사로 노원구 목사, 중계동 목사, 상계동 목사가 되자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상현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장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마을 장로, 마을의 어르신들이 되라는 거예요. 집사,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만 헌신하고 충성하는 집사, 권사가 되지 말고 우리가 사는 마을에서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나누는 그런 집사, 권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온 전 교인이 다 마을 선교사로 마을을 섬기고 그 마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마을을 섬기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을이 교회가 되고 마을 주민이 교인이 되고, 마을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가 마을 문제가 되어서 마을 문제를 교회에서 광고하고 교회 문제를 마을 사람들이 광고해서 함께 협력해가는,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야만 되는 이 시대적인 이 트렌드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맨 먼저 이 상현교회를 섬기는 이 최 목사가 맨 먼저 이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단은 장기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 안에 갇힌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 지역사회와 이 마을 속에 예수 정신으로 복음으로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내 나가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마을에 반장, 통장을 해야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먼저야. 왜? 우리가 예수 정신으로, 그리스도 정신으로 우리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고 섬기자는 것입니다. 구의원도, 구청장도, 시의원도, 시장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예수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 아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요한복음 3장 16, 17절이 성경의 핵심 요절이고 성경의 복음 중에 복음. 이 두 구절에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장차 심판받고 망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독생자의 생명을 맞바꾸시는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의 스타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세상을 우리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성도의 태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함께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스타일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사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앞장서 잘 섬기는. 그래서 이제는 마을이 우리 교회가 돼. 마을 주민들이 다 우리 교인, 예비 교인으로 알고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지역사회를 통해서 찾으시는 사람. 그래서요, 여러분, 이 지방선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잘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섬겨야 예수 마음으로, 예수 정신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잘 섬길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합시다.